저자나 어떨 때 지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하기를 이런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저자는 잘 모르겠고요. 뭐 족장 시대다. 욥이 이렇게 직접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아들도 많고 양떼, 소떼도 많은 거 보니까 왕의 시대가 아니고 족장 시대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1장 1절 말씀 먼저 읽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는 나왔어요. 그죠? 어느 땅? 우스 땅.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는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에돔,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에돔 땅 우스 이렇게 돼 있어서 에돔 지방에 있는 거기 그 사해바다 위쪽 조금 그쪽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죄가 많고 악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또요. 악에서 떠난 자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부자고 또 정직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계속 나오는데 아들이 몇 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오, 선생님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딱 10명이에요. 근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아직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았나 봐요. 그죠?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들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10명이나 많으니까 자손도 많아요. 또 재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땅도 많고 빌딩도 많고 뭐 어떤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재산이 뭐냐면 양과 소와 나귀와 뭐 낙타와 이런 거거든요. 그때 뭐 몇천 마리씩 이렇게 있어요. 양도 막 7천 마리가 있고 낙타도 5천 마리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자. 1장 9절 말씀. 1장 9절. 자, 사탄이 나와요. 여기에. 오, 사탄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오전회의, 천상회의에서 사탄아 너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무슨 대화가 나와요. 그죠? 재밌죠? 자,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안 돼요. 자, 전체적으로 욥기서의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12장까지 있어요. 이쪽이 잘 안 나왔구나. 1장에서 42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데요. 1장, 2장, 42장 처음과 끝은 산문이 뭐냐면 그냥 글이에요. 글. 뭐뭐 했더라,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야기처럼 이렇게 했더라. 여기서 1, 2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고 근데 욥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쳤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또 산문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는 뭐냐면 시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쭉 글로 돼 있지만 원래는 뭐 이렇게 시 간단하게, 그죠? 굉장히 주고받고, 네가 시를 한 편 읽으면 나도 시를 한 편 읽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데 누구하고 주고받고냐면 나중에 이 욥의 시련이 고난이 너무 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나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라는 사람이 먼 곳에서부터 욥의 귀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들을 했더니 시를 한 편 지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또 욥이 이런 답변을 하니까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소바 친구가 얘기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 친구 말고
다른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세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요백에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37장부터인가 3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백의 친구들에게 이러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전부 다 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욥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욥에게 다시 더 많은 2배의 축복을 준다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욥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선생님 도표로 그렸는데 여기 1, 2장 이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욥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과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욥의 고난을 친구들이 위로해주는 새 친구와 또 욥의 탄식이 나와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자 7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는 이 아들들이 그 밑에 뒤에 보면요.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요. 그죠? 좋은 일이니까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면 즐겁게 떠들고 막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놀다가 보면 혹시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난 뒤에는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밖으로는 안 지었지만 말로는 안 지었지만 행동으로 안 지었지만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욥은 그것을 두고 또 회개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또 번제물을 바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굉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욥을 봤냐?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재산도 소, 양, 낙타, 암나기 그리고 종도 억수로 많았어요. 하인들도 많았죠. 그래서 의리의리 삐까삐까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 딸도 10명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밑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죠. 9장에. 그죠?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천사들과 사탄도 다 같이 오는 천상에서 회의가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 어디서 왔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다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곳곳을 막 두루다니면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쿡쿡 찔러봐요. 너 약한 부분이 뭐지? 얘가 뭐에 잘 넘어지지? 게임을 한다고 얘가 늦게 자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되나? 얘가 잘못한 게 뭐지?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 하나님이 얘는 하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사탄은 얘라는 말을 못해요. 사탄의 특징 아니요 밖에 못해요. 근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임이 제가 자세히 봤더니요 이런 애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을 고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으로 걔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렇게 사탄은 세상 곳곳을 두루다니면서 쓸데없이 얘는 뭐 했고요 얘는 뭐 했어요 하고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걸 일러 바칠까 이렇게 하는 자가 사탄이래요. 그리고 사탄의 특징 뭐냐면 집요해요. 집요한 게 뭐예요?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떠나도록 있잖아요. 자꾸 유혹하고 끈질기게 쿡쿡 찔러보고 얘는 뭐에 넘어질까 얘는 뭐에 또 잘못할까 이런 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사탄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아니요 근데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거는 거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너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야. 너 욥이라는 사람을 봤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랄게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오 그렇군요 라고 절대로 말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도 줬지, 소도 줬지, 아들도 줬지, 낙타도 줬지, 세상도 많이 주고요, 맨날 보호하시고요,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근데요 사탄이 뭘 했냐면 여기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보세요. 여기 가지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정직하겠습니까? 그거 없다면, 그거 다 빼앗는다면 아마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어떻게?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사탄이 네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지만 그 재산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욥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맞아요. 근데 하루는 또 나왔어요. 하루는 그렇게 하고 사탄의 특징 세 번째, 빨리 해요. 빨리 뭘 마음먹으면 빨리 해요. 곧 갔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날라왔어요. 맞죠? 한꺼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자. 자, 재산 갑자기 종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기 북쪽에 적들이 나타나서, 그때는 막 힘 있는 사람이 칼과 총은 없었죠. 칼을 들고 들이대서 막 딱딱딱딱딱 대적들이, 도둑들이 나타나서 뭘 빼앗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 양과 소가 풀을 탁 뜯어먹고 있는데요, 종이 갑자기 헐레벌떡 왔어요. 그때 아들들은 잔치를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욥이 딱 있었는데 종이 막 헐레벌떡 오더니 주인이 갑자기 위에서 도둑들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양과 소를 다 훔쳐가고, 종들도 다 지키는 종들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인님 저기 밑에 저기 남쪽에서 또 대적들이 나타나서 주인님의 암나기 떼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면서 종들을 다 죽이고 주인님의 재산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싹 다 가져갔어요. 종들도 다 죽이고 저만 살아왔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때요? 자녀들이 다 모여서 큰 형아 집에, 맏아들 집에 다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 들판에서 돌풍, 허리케인이 막 날라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내 기둥을 팍싹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지붕이 툭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날벼락으로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받았어요. 재산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갑자기 부도가 났다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다거나, 갑자기 집이 뭐 경매에 넘어갔다거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우리가 재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나? 헌금을 안 드렸나? 내가 예배를 빠뜨렸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한꺼번에 닥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찢어져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머리도 깎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누렸고, 이제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심으로 나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와, 하나님을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나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는 두 번째, 또 천상의 회의가 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뿌듯했겠죠. 너 욥을 봤냐? 사탄에게 말했어요. 또 하늘의 회의가 열렸어요. 너 욥을 봤냐? 이렇게 재산이 없어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이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사탄 어때? 할 말 없지? 이제 KO 당했어요. 1전 1패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탄이 또 지지 않고,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로 그러네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가죽이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고 해도 그건 다 남의 일이잖아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쳐보세요. 자기 몸을 쳐보세요. 자기 몸이 아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 잃어도 아유 그래 건강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건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다시 돈 벌면 되잖아. 다시 아이를 낳으면 되잖아. 슬픈 일이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도. 그죠? 위로할 수 있잖아. 사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은요 다시 또 열심히 벌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을 잃는다면, 자기 몸이 아프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생명, 죽이지는 말고, 그리고는 너가 그를 네 손에 맡기니까 죽이지는 말고 해하지는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곧장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종기하면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기가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너무 가려워요. 긁었어요. 피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가려울 때는 막 노란 진물 같은 게 나요. 그리고 거기에 애벌레까지 나와요. 근데 너무 가려워서, 그때 물파스나 약이 없잖아. 너무 가려워서 이 손이 안 닿는 곳까지 가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질그릇 조각 가지고, 그릇 깨진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긁는다고 했어요. 손으로 긁어도 이게 너무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 세게 긁으려고 그 깨어진 그릇 조각 가지고 이렇게 긁는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피가 나고 막 고름이 터지고 거기에 막 썩어 문드려져 가지고, 그게 자꾸만 긁으면 어때요? 닦지가 않고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긁으면 어때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거기에 막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이 정도까지 된 거지.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뭐가 없는 거 괜찮아요. 그죠? 좀 슬퍼하면 돼요. 근데 자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디까지 아파봤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 혀 끝에 뭐가 났어요. 종기는 아닌데 혓바늘 돋는 거 알아요? 혀에 뭐가 나가지고. 근데 말도 할 수 없고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요. 뭐 혀가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예요. 그 혀에 진짜 코딱지만큼 조그만 뭐가 나도 너무 아픈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아픈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긁어요. 근데 막 구더기가 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떨까? 착잡할까? 착잡하다. 오, 이런 어려운 고급진 말이 나왔다. 착잡하다. 또 하임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내 몸이 계속 아파. 약을 써도 아파. 어떤 약도 안 들어. 불편해요. 그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힘들어지, 고통이지. 내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아프면 잠도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아프면 먹는 것도 할 수가 없어. 마시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자기 아내는 어때야 돼요? 지금 재산도 다 없어. 살 집도 없어. 자녀는 다 죽었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자기 몸이 너무 아파. 근데 와이프는 어때요? 부인은 일하러 가야 돼. 왜? 이 욥이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욥이 참다 못해서 욥의 아내가 그것을 보니까 지금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 집도 없어. 땅도 없어. 먹을 게 없어. 자기는 일하러 겨우 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남의 일 해가지고 겨우
욥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자녀는 어이없이 갑자기 자녀도 다 잃었어. 엄마는 더 슬프겠죠. 그죠? 그걸 지켜보는 욥의 마음, 욥의 아내의 마음도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지켜보다 안 돼서 그러고 있으니까, 욥이 그러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뭐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욥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욥을 보고 정말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 몸도 병들었고 막 죽을 병이 들었어. 암 같은 병이 들었어. 보니까 막 정말 엉망이야.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큰일 났다. 완전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힘든 일이 닥쳤을까? 어우, 쯔쯔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도 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일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유 없이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태경이는 언제 있었는데? 나만 뭐라고? 그거는 원인이 있잖아.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동생이랑 잘 놀았어. 엄마 말도 잘 들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쁜 놈아! 이러면서 욕을 하고 혼을 내고 그러면서 완전 벌을 주고 이런다면 뭐지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하임아. 맞지? 그런 일이 있으면 하임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대들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져보지. 그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 저한테 욕을 하시고 막 저를 때리고 저를 혼내시고 이렇게 저를 야단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빨리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끌고 갔어. 가두어 버렸어. 그러면 너는 어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성경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욥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말고 구약시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아들이 자기를 미워했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이래갖고 노예를 팔아버렸어. 요새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는 거기서 또 종 노릇을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주인집 아내가 갑자기 막 옷자락 붙들고 막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감옥에 넣어버렸어. 맞지? 욥도 비슷해. 욥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 근데 감옥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꿈과 환상으로 어때요? 너가 정말 하늘의 별고 달도 너에게 절할 것이다, 막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 먼 이국 땅에 아버지 어머니도 다 떠나고 오해들을 받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나 아무것도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와 있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너희들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아직은 까닭없이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가 막, 그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성도의 삶에도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70, 80 살다 보면, 선생님도 조금밖에 안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선생님이 돌아보면 선생님도 왜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너무 그때는 힘들어, 슬퍼, 하나님을 원망도 했겠죠? 그죠? 왜 나한테, 다른 사람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도 힘든 일이 있어요.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을 나도 갑자기 뭔가 준비를 잘했는데 떨어졌어. 시험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잘한 것 같은데 떨어졌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떨어져 버렸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왜 떨어졌죠? 왜 이게 안 됐죠? 너무 잘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이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 욥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답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사실은 천상의 대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만 욥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고난을 주어졌는데 욥은 처음에는 이렇게 1, 2장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째 장부터 3장부터 그죠? 하나님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내 이 고난을 참지 못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슬픔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힘듦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한 사이일수록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내가 해를 창조할 때, 내가 우주를 만들 때 너 있었어? 없었잖아. 너 나보다 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 암나기 새끼 낳을 때 어떻게 돌보았는지?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내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어떻게 돌보는지 너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너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욥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작은 자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할 존재도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축복해 주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고난의 이유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죠? 저한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라는 말에는 대답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넘길 것이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은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욥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욥도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과 슬픔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욥도 힘들어요. 슬퍼요. 그래서 3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아파봐.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우리의 존재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매일 아프면 힘들어요. 그죠?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저 왜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이 탄식의 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참소했어. 까닭없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자녀의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니까,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나에게 복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까? 조금 있어요,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맨날 이렇게 고난만 오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맞죠? 전부 다 욕과 같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올까봐 무섭죠. 선생님도 무서워요. 그죠? 나는 욕과 같은 고난이 오면 나 욕처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막 아들이 다 죽고 나는 막 병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때도 찬양할 수 있을까?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성경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재산을 뺏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었다가 자기한테 어떤 화가 오니까, 불행이 오니까, 그죠? 뭐가 안 좋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하나님은 내 아픈 걸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죠? 자,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왔어요. 멀리서. 새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먼 곳에서 와서, 그때는 먼 곳에서 자기 일을 접고 친구를 위로하러 먼 곳에서 온다는 건 큰 우정이에요. 맞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욥이 옛날에 자기가 알던 욥이 아니야.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7일 동안, 욥의 새 친구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욥의 반응,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둔 것도 여호와시다.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욥의 아내는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죠?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새 친구는 위로한다고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그 땅에 죄를 찢고, 그리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밤낮으로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옆에서 봤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 친구들 있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옆에 와서 같이 밤낮으로. 이 욥의 친구들은 뭐 옆에서 막 통닭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이랬을까요? 안 그랬죠. 욥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힘들게 막 기아차 끌고 있는데 자기들도 옆에서 같이 아파했었겠죠. 그죠? 이런 찐 친구들이에요. 찐 우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위문하려고 고통이 심함을 보고 티끌을 뿌리고 자기들도 같이 7일 동안 땅에 같이 있었어요. 바깥에. 그리고 밤낮 함께 했었어요. 정말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있을 수 있지? 라면서.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지혜롭고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욥이 뭐라고 하냐면 3장부터는 이제 내가 왜 태어났을꼬? 그러면서 이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나를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런 원망을, 그런 탄식을 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자, 혹시 우리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까? 야, 네 같은 애는 차라리 죽어버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니같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애는 아예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나가. 이런 말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하지. 부모님께 별로 좋은 것도 못해드리지. 좋은 친구도 없지. 공부도 못하고 난 성격도 나쁘고, 나는 뭔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는 확 죽어버린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바사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여기 있는 친구들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하임이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너무 야단 맞을 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맞아요. 어떻게? 혼나고 이제 너무 격하다 보면은
니 같은 애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렇게 야단 말도 안 듣는데 이렇게 맞죠? 욥도 그렇게 내가 왜 태어났지? 어째서 내가 태어났을까? 어째야 내가 젖을 어릴 아기 때 젖을 빨고 우유를 먹었을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죽고 싶어도 근데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도 내 스스로 죽지도 못해. 죽으면 편안할 텐데 이 아픔이 끝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슬프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도 욥의 대답은 뭐라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은 일어난 게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해보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와중에도 내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나 이렇게 막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어요.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욥이 말을 여니까 친구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은 벌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셔. 하지만 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주셔. 이게 인과율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누구도 겪지 않은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것은 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 마음속으로 뭔가 죄가 있잖아. 잘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는 와서 너가 이런 고난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잘 찾아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욥이 의롭다 하는데 사실 그냥 읽으면요, 욥 기서가 왜 어렵냐면 그냥 읽으면 욥이 잘못한 것 같고 엘리후, 엘리바스 이런 아까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요. 왜요? 맞잖아. 언제 끝나요? 이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마땅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 하이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은 죄를 안 짓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는데, 너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너 죄 지었구나. 우리는 못하지만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그러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다시 돌이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거야. 너 회개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그럴듯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건 인과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야. 착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태어나면, 그죠?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도 우리한테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온단 말이야.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 나 계시를 받았어. 어떤 영이 왔는데 나 계시를 받았는데 너의 분노가 이렇게, 너가 탄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미련한 거야. 네가 망했지만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뒤에 답변을 보면, 나는 절대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았어. 너 말은 맞아. 그렇지만 이 옳은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너의 말은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7장 뒤에도.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고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죠? 인간복, 잘 믿으면 복을 주고 벌을 받고, 우리가 고진감래 자꾸 기다리면 힘들고 힘든 일이 오는데 그래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은 힘들지, 나중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실 거야. 욥을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선생님한테 잘못된 일이 오잖아. 선생님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를 낳고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밑에 집에 뭔가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아기가 막 오는 거야. 그래 엄마 왔어 하고 문을 딱 열다가 탁 넘어졌어요. 근데 무릎뼈가 와자작 부서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래서 첫째는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갓난 아기 완전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아기는 또 다른 집에 맡기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한 달 동안. 아기 낳자마자. 아기 보지도 못하고 젖도 못 주고 우유도 못 주고 완전히 수술해야 된대 갖고 무릎뼈가 완자장창 부서졌어요. 그때 선생님 누워가지고 병원을 쳐다본, 병원 벽에 이렇게 탁 누워서 닌겔 맞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금방 아기 낳아서 잘 길러야 되는데 이제 내 몸도 이제 금방 아기 낳아서 이제 회복도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안 했구나. 추수감사절 헌금을 안 했구나.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음부터는 헌금을 꼬박꼬박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꾸만 율법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내가 뭔가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까닭 없이 고난받으신 누가 있다고? 까닭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까닭 없이 고난도 받지만 값없이, 일한 것도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까닭 없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아까 말했죠,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 구원 받는데 뭐 잘한 거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나요? 생각해봐봐. 우리는 까닭 없이 고난도 받지만 까닭 없이 구원을 주셔서, 더 큰 구원을, 우리가 잘해서, 잘생겨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왜 예수님이 하이미를 선택했죠? 왜 예수님이 하이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이미가 뭐가 예뻐서? 주원이가 뭐가 잘나서? 엄청 착해요. 엄청 위대한 옳은 일을 했나요? 지구를 구했나? 우리가? 뭔가 영음이가 엄청 특별하게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야.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탁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별히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낮아지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낮아지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는 왜 구원을 못 받? 너 자신은 왜 구원을 못해? 그러면서 뺨 맞고 막 조롱 받고 막 발 밟히고 막 채찍 맞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리고 이랬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뭐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교수형을 당한 거잖아. 지금 말하면 사형을 받았잖아. 그죠? 그런 일이 왜 예수님, 까닭 없이 그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믿음은 까닭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가 뭘 잘해서 준다면 우리 얼마만큼 잘해야 될까?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그렇게 잘할 자신도 없어, 선생님은.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게 너무 큰 선물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한 거,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커서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주어진 거잖아. 그죠? 예수님 믿게 된 거는 우리가 막 큰 어떤 믿음이 커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수님께 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예수님 위해서 해드릴게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너무 미미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조차 우리는 자랑, 나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했어, 이렇게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헌금도 잘했어, 이렇게 뭔가 교회 일 열심히 했어,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탄식하는 욥을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는 성도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답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이해하라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율법, 인과율,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또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도 어떻게 그 시대에 잘못된 거,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대로 무너지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신가를,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오는지, 뭔가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들여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 너가 있어서 복을 줘서 뭔가 행위를 잘해서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하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 뭔가 내가 잘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다른 애들 다 안 나오는데 우리 4명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모든 좋은 걸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은혜를 맛보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을 고난을 통해서, 욥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만큼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단식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단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죠? 받아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니까 단식도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 단식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아직 예수님을 못 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시잖아. 그죠? 욥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죠? 그렇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를 지켜나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까닭 없는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 알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